예배는 영적 감각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삶에 대한 상태를 알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영적 상태가 어떤 정도인가, 그걸 보면 가늠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확인, 기본적인 점검이 뭐냐, 그럴 때 예배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전에 송창식 씨 보니까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기타를 친다더라고요. 그 기타리스트가 최고의 한국에 알아주는 그분이 뭐 때문에 하루에 2-3시간 계속 그것도 매일같이 치는 건가? 기본 박자, 기본 음정, 그거에 대한 감각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골프 선수, 최경주, 매일같이 8시간씩 연습, 이 게임이 없는 시간에 왜 그토록 매일같이 그렇게 칠까? 자기가 원하는 그 골프에 대한 이 공이 200개씩 들어있다, 100개씩 들어있다 있잖아요. 그걸 몇 통 친다, 이런 걸 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감각 때문에. 감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인간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헤드에 맞으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 대한 힘의 바탕이 뭐냐? 그 예배에 대한 힘입니다. 그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이 된 사람은 현장에 소통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이 333 전도기획팀 모이고,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지역에 있는 현장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원생들이 한 11명 모이는데 필리핀에서 온 아이들이 한 3명 모인다. 그리고 필리핀 부모님이 오시면서 그 아이를 또 봐야 되니까 또 필리핀의 친정 어머님을 모셔와가지고 또 아이를 보고, 거의 한 10몇 명씩 모이는데 그 조그만 지역의 학원에 아이들이 한 3-4명씩 다 있다. 본인이 보면서 다문화 가정은 정말 다문화가 이제 많구나. 그런 포럼하는 얘기를 듣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4호로 나오는 기도 수첩함 쭉 훑어보면서 마지막 그 판에 딱 보니까 다문화 사역에 대한 광고가 4호로 마지막 뒤편에 딱 나왔더라고. 2005년부터 석사 과정을 한국어 다문화 학과라고 들어가면 2년 졸업하면 그냥 2급 자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는 권사님 딸이 고카통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걸었다니. 본인은 지금 2년째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조금 있으면 2급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상급. 상급을 하면 다문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럼 우리 문화센터에서 개설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도에 대한 포럼을 듣고 전도의 눈을 보니까 광고하는 내용도 뭐냐? 그게 다 전도문이에요. 유 목사님이 사역자들한테 한국 내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인가 연구해보라. 그리고 탈북자들이 몇 명인가 연구해보라. 그리고 소녀 가정이 지역에 몇 명씩 분포되는지 보라. 그 숙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전도 큰 시스템 문들이라는 거거든. 그걸 조사하면서 야, 이토록 복음받을 곳이 많구나. 내 할 일이 참 많구나. 나의 미션이 이리 큰구나. 그걸 맞아? 숙제처럼 보이지만 전도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내가 하나님 일됨 부르심 받은 거고 일됨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예배에 대한 힘은요 가히 폭발적이죠. 집에서 오늘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요, 라디오를 턱 켜니까 해바라기에 내 마음의 보석상자 거기 탁 오더라고. 은혜대대. 그래 내가 그걸 쫙 3분 정도 되잖아요. 쭉 듣고 내려왔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복음에 대한 능력, 예배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예배당 가지 않고 카페에서 다 이런 거 들으면 옛날 모시마 생각도 나고 옛날 여자 생각나고 참 운치도 있고 비도 조금씩 내리면서 그 커피, 거악한 커피 향기를 맡아가면서 참 좋겠구나. 뭘 모르면 예배에 대한 비밀, 영적인 감각에 대한 비밀, 이 의미를 모르면 충분히 그렇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왜 사람들이 크기가 예배가 느슨해지고 예배의 감각이 느슨해지고 왜 예배의 감각이 영적 불감증이 걸리는가 하면 오직 복음에 대한 능력, 오직 기도에 대한 능력, 사탄에 대한 역사, 이걸 여러분 그리 심각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런 좋은 가요를 듣고 흥겨움을 가지고 카타시스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식 재능을 쌓는다 할지라도 사탄은요 그게 전혀 겁내지 않아요. 뭐에 대한 사탄 겁나느냐? 오직 예수 될 때, 오직 복음 될 때요. 그때 사탄은 재앙은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뭐죠?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고 운명의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오직 복음만 바뀔 길이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각이 무뎌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감각이 무뎌져 버리죠.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많은 지식 지혜를 쌓았잖아요. 많은 박사학위를 간을 덮었었잖아요. 그런데 감각이 없다. 그건 이미 내 지식 내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 복음에 대한 미션과 사명을 가졌는데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기도로 정확한 능력, 기도로 인생에 대한 해답, 기도에 대한 행복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현장 사람들 관계가 지속되겠냐면 안 돼요. 무엇보다 사탄에 대한 생각들,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도, 선교에 대한 군심점을요 다 박탈시켜버려요. 하나님과는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러니 뭐에 대한 것이 무능해져 버리냐? 영적 세계가요 힘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면 4장 1절에 잘 알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누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래 될 텐데 사람이 마땅히 저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 한자풀이에 보면 의미들이 참 많잖아요. 이분들도 보니까 간호원 간호사 할 때 간자가요 눈썹에 눈목자에 이렇게 쭉 보니까 간호사들은 그냥 뭐죠? 그 사람에 대한 눈으로 환자에 대한 손을 딱 이래 손수자 밑에 눈목자니까 말을 안 해도 눈빛을 바라보면서요 손을 딱 잡아주는. 영적 간호사들이 전도자거들이거든요. 별그리 말 안 하대요. 그분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분의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직분, 하나님 은혜를 맡은 자답게 선한 청지기로 많은 거죠.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뭘 맡았느냐고 뭘 맡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구를 여러분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시간이래요. 그래서 첫째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화전을 쏘아야 된다. 화전. 누가요? 악한 사탄이. 화전이 뭐죠? 불시험, 불화살을 하면.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에요. 그걸 쏘아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방패가 없다. 믿음이 뭐죠? 오직 복음, 오직 예수예요. 그게 없다. 그 화전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란 말이죠? 그럴수록 내가 완전 무장이 되는 완전 무장. 뭐에 대한 무장이죠? 머리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게 의의 옷, 의의 갑옷, 보혈의 능력, 예수의 갑옷이요. 늘 그에 대한 감사.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딱 되는 거. 오직 예수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딱 신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마지막 7번째 뭐죠? 무시로 성령의 기도하고 무시기도예요. 그게 의의 군사들
전도자들에 대한 완전 무장의 7가지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듯이 그리스도로 갑옷을 딱. 그럼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문제가 고난스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딱 막아주시는 그 갑옷을 딱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그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일요일 일밤 진짜 사나이 이래가지고 이 부대를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부대를 딱 방문하는데 보니 해골 탁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백골 부대라. 우리 주원이 그 배치 받았거든. 그래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40살 넘은 이 서경석이 막 그리고 진도가 나가더라고. 보니까 2, 3, 4 계단이라. 철원의 2, 3, 4 계단이 뭔가 하면 지오페 가면요. 계단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가파른 길이 탁 있는데 그게 계단이 234계단이라. 일명 까치 계단이라. 거기다가 독수리 계단도 있어. 311계단. 그걸 쫙 올라간 하루에 한 2번, 3번 하면요. 기절할 정도라. 그걸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넘은 이 친구가 뚝 올라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헉헉거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서 준비 없이 이제 우리는 안 갈 거라고 했는데 다 가더라고요. 한라산을, 제주도에. 그래, 윗돌이 벗고, 와이셔츠만 떡 입고, 구두 떡 신고, 둘이서 나랑 동기 목사랑 둘이 신고, 제주도 한라산 쭉 올라가다니. 우리는 뛰었지, 젊으니까. 나중 되니까요. 한라산 정상인 딱 하는 전에 딱 한 50m 정도. 이야, 그 계단 한 계단이에요. 천근만근이더라. 딱 코앞에는 한 3, 50m 밖에 안 되는데. 그 엄청 힘들더만, 그게. 왜 내가 그러면 그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독수리 계단, 까치 계단, 그거 내가 왜 찾아봤겠냐. 내 아들이 그 복무하는 기간이니까. 집사람은 요즘 주변에 사람 만나가지고 아들 둘 군대 안 보낸 엄마는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는데. 심중을 알지. 그런 안 보내본 자식 아들 둘을 군대 안 보내본 사람은 그 마음을 힘드시겠죠. 뭐 어떤 면에서 참 좋으시겠다. 목사님 오세요. 뭐 아들 둘도 없고 참 신혼이 있다. 이런 분도 있거든 사람은. 집에 애 하나 있다가 없으면 집에 강아지 하나 다 죽어도 그런데 없으면 이상하잖아는데 한 번 그거 지내보라니 그게. 신혼처럼 살아가지는지를. 이 나이에 또 무슨 신혼이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게 없었다. 우리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가 갑옷이 되지 않는다.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1절에 보니까 뭐죠? 죄를 거치게 해버렸다. 죄가 거쳤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 조지를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다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피로 나를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육체 덩어리가 늘 문제거든. 그게 뭐죠?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여전히 과거에 행해왔던 게 뭐예요? 밑에 2절 하반절 보면 3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데가 족한데 끊임없이 뭐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단어가 나오죠. 쾌락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소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예수 믿기 전 현재는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이 뭐죠? 악한 사단 말들 행해야 돼요. 점쟁이 말들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과거죄는 해결돼버려요. 과거죄가 뭐죠?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우상숭배죄. 조상죄라 조상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고백하고 사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와 관계없이 주어지던 원죄 문제가 있잖아요. 조상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현재가 문제가 뭘까? 현재 문제. 예수 안 믿으면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요.
점쟁이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결혼도 못해요. 점쟁이가 하지 말게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방향 타요. 날짜 정해져요. 그런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 공중군 사단에 대한 소리와 우리에 관계없는, 바꿔 말하면 뭐죠? 운명이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운명이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안에 있던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축복들. 그러면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여전히 뭐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갈라디아 3장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뭐 해서 뭐뭐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너희들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지금 마치려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 주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죠? 선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감적인 거, 뭐죠? 쾌락 문화를 쫓아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고 5절 6절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목사님 6절 보니까 뭐 죽은 자에게 뭐 복음을 전하,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생전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뭐죠? 다 죽게 되어지고. 심판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불신자는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이 뭐냐? 예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뭐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이제 말씀에서 한 성취, 예언된 게 성취되졌는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럼 그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가늠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처음 오셨을 때, 육신 오셨을 때도 첫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가까이, 지금도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숫자를 볼 때는 베드로 3장 8절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1000년 하루 같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에서 보게 되면 뭐죠? 그 날은 모르지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된 그 뒤에, 다 복음에 증거된 그 뒤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날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지금이 뭐죠? 마지막 그 시간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한 80을 살았다. 그 수가 우리가 볼 때 쭉 80년이지. 80 살은 사람은 그 시간 어때요? 긴 시간 주는 뭐입니까? 한 점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다는 게 뭐냐? 지금 시기가 그토록 뭐죠? 임박해 와 있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 천년 만년 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 느슨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은 7절에 뭐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고난의 때, 그 고통의 때 영적 혼란 시대를 이겨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건신 기도하라네. 정신 차리고. 제 중3 때 졸업하는데 선생님이요, 마지막 다 끝나는데 정신만 하면 그분 생각이 나요. 조항교 선생님이라고 저기 하만 옆에 문경 어령 사람이에요. 그래 칠판에다가요 다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적더라고. 마지막으로 다 끝나잖아. 졸업장 받고 선생님 마지막 인사한다고 딱 가면 학업 이제 방 교실에 가잖아요. 이제 딱 마지막 훈시 한번 하고 그래 잘 가거라. 어떻게 하라. 한마디 이제 멘트 원포인트 랜스를 듣는 거예요. 레슨을. 그런데 조선님이요 딱 칠판에다가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려 차리라거든. 그러면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열차를 타고 예전에 쭉 하만 저쪽으로 쭉 가게 됐는데, 그때는 그 열차를 빨리 안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그냥 뭐 마중 가서 손 흔들다가도 타기도 하고, 뭐 차가 기차가 천천히 칙칙칙 퍽퍽 나가니까 그냥 툭툭 가다가도 타고 이랬다는 옛날에는. 사람들도 그냥 뭐 엄청 많이 탔고. 그래 가는 길에 급히 이제 가서 이제 레일에 탁 타고 올라딱 자꾸 올라가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분이 아마 어린 나이에 뒤로 뛰밀렸던 모양이라. 떠밀리면서 여름철이니까 옷을 하나에 탁 털고 화면 들고 뭐 드는데 그게 탁 떨어뜨려지면서 자빠지면서 이게 아마 그때 가속이 좀 붙었는지 몸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지 않고 기차를 레일 안으로 들어가 보더라고요. 어찌된 판인지. 뭐 떨어져서 받쳐서 밑에서 난간에 받쳐서 안으로 들어갔든지 됐겠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기차는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했대. 어린 나이 때. 아, 이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 들더래요. 있는 거 딱 나아진 상태고. 이래가 순간적으로요, 깨구리처럼 그 기차를 안에 나무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자갈로 쪼개. 크게다가 이분이 쫙 엎드렸대. 납작하게. 그 시간에 납작하게 엎드린 그 시간에 기차 소리 한 거 쫙 지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겠어요? 한 2분이나 3분 됐을 거 아니에요. 무섭다 정도가 아니고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꽉 엎드렸는데 마침 내일이 기차가 싹 지나가 살아간 거예요. 동네 사람은 그거 봤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우리 아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기절은 했지만 살아난 거거든. 그런데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1년 인도 아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그 정신질환 고통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당하는 그 질환들.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외상후. 소리만, 차소리나 이런 소리 하면요. 자면서 그냥 오줌을 지끈좀 쌌다 그래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 충격을 헤어나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이분이 힘들어진다더라고. 장시간 동안. 그런데 그분 메시지는 뭐냐? 정신만 딱 차리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를 같으면 랩런트 메시지인데 남은 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게 저한테는 딱 각인되더라고. 그리고 정신 얘기만 놓으면요. 저는 중3 때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나. 베드로가 놓친 게 뭐냐? 정신을 놓치고 기도를 놓친 거 알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몹쓸 짓을 행했던 인물이 자기라. 그러니 제일 민감한 상이 베드로가 뭐냐? 영적 민감이라. 영적 상태라. 그래 이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다 같이 뭐죠?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서 뭐하라? 기도해라. 근신 기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복음운동을 취소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한 시험 구덩이 다 빠진다니까요. 자기 영적 문제에 자기가 갇혀져 버려요. 자꾸 뭐죠? 헤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진동 지나가면 항상 양월성 권사님 생각하는데 지금 양월성 권사님 생각이 안 나지, 이제는. 왜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달 딱 4월 되면요. 진동에 축제한다니까. 그거 무슨 축제야? 미드덕이라는 축제하거든. 딱 우리 봄내 할 때쯤이라. 그 미드덕 그걸 딱 캐와가지고 안에 이걸 딱 묻힌 그거는요. 양월성 편만 만들 수 있지 다른 물 못 만들거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 이때 되면 그걸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일테면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 운동을 치솟게 될 사람들인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관계. 여러 가지 뭐에 빠지느냐. 시험 구덩이요. 시험 구덩이. 관계가 다 관계가.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을 치솟게 될 우리들이고 굉장한 그 일들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죠?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궁성에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힘, 사랑에 대한 힘, 이걸 자꾸 잊어먹어버리면 지속해야 될 그 힘에 대한 방향도요, 이탈되고 상실되어 버려요. 상실. 봄이나 신방 가면 막 근 한상을 차려놨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신방 대원도 아닌데 입으로 가. 양권사님 밥 얻어 먹기라고. 반찬 얻어 먹기라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위대하죠, 여러분. 위대하죠. 사랑에 대한 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성도 집 그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들 활동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죠? 그들에 대한 대접이 곧 죽게 하는 것이니까 그걸 원망 없이 하라는, 원망 없이 하라는. 우리가 화요일날 전도학교를 모이고 현장에서 이래 식사하면 그것도 보세요. 대접하는 것도. 로마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13절 보면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당시에 대한 상황은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개인 머무는 그 집이 뭐죠? 예배초소예요. 예배초소. 그래서 그것을 원망 없이 하라는, 원망 없이.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 왜 마무리 마지막 때에 가까웠는데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왜 사랑을 이 집중적으로 말씀했을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운동을 취소하게 될 우리가 다른 일에 뭐 할 수 있어요? 빠뜨려질 수 있다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말씀 능력, 기도 힘이거든요. 그게 은혜에 대한 좌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가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루트가 지금은 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만 루트도 얼마나 그 망난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메시지 음성을 딱 듣게 되고 계획을 익히게 되고 그 루터 말고 4세기경에 이 한국말로는 어거스틴이고 학교 수업 받을 때는 아우구스틴으로 배웠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예요. 그때 감독이 모니카를 했던 메시지가 뭐냐? 암브로시스 감독이 모니카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에 기도를 둔 의미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 시간에 그 어거스틴의 머리에 뻥 하고 한 방 때리는 것처럼 메시지가 꽉 돌려 들어가잖아요. 그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길을 가는데 그 메시지가요? 그 내리에 그 귀에 콱 들렸을까? 그 메시지가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거예요. 비오에 누가 역사했겠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시간표 하나님이 그를 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다른 직분, 다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걸 언급해요,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 생각이 뭐죠? 이런 이 하찮은 나를 하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은 감사한데 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구나. 사도의 직분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먹어버리면요, 교만해져 버려요. 은혜의 세계를 놓쳐버리면요, 인생은 충돌해버려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를 맡은 자라. 저는 이번에 그 책을 몰려왔는데 이 이후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이름 중에 복시도 있더만, 복시. 복거일씨. 올해 68이에요. 2년 전에 암인 선고받았어요. 말기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전이 돼버렸대. 그런데 사형 선고잖아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 암 뚫은 것도 알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가지 않고 사람들을 알리지 않고 2년 반 동안 뭐 했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지금 3권 냈다는 3권. 그런 것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도대체 무엇이길래 암 선고 받고도 이토록 책을 쓰려는 만큼 그런가? 본인 직업이 이제 소설가니까, 작가니까 했겠죠. 뭐라고 남기느냐? 간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는 글을 쓰고 서르고 싶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책 3권을 남겼는데 자기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한 행복된 시간이 뭐라고? 그 글을 쓰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찾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최후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 지식 언어 그것을 나는 전감을 살겠다라는 그런 이 자기 정체성이 있나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이 제자들에게 3가지로 비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난다. 그러면서 첫째 비유가 뭐냐? 10처녀 비유예요. 5처녀는 신랑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잠에 취해서 쉬운 말로 저잡아 잡고 5처녀는 기름 떨어지는 불 꺼지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불을 피워서 오실 신랑을 맞이했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덕만 준비된 여자만 되지 말고 불빛을 밝게 해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만큼 영적 상태를 늘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그리고 2번째 비유를 말씀하면서 준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를 말아 복음화 하도록 너 그 기능을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되도록 네 은사를 개발하도록 뭐에 대한 개발이죠? 전도 이익하도록 복음 이익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예요. 염소는 들이박잖아요. 양은 뭐죠? 들이박는 염소 땐 피하면서 누굴 바라죠?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겠죠. 이 마지막 때 들이박는 자가 있는 거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뜨린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염소 같은 자 쳐다보지 마라. 염소 장도 있거든. 염소 목사 있고 염소 권사 있다니까. 여러 믿음을 떨어뜨린 사람 염소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걸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상시 제자들이 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알죠. 어리석은 그 1달란트처럼 지 은사를 묻어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그때 뭐죠? 상급은 똑같아요. 2달란트나 5달란트. 왜냐? 이윤을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 그래서 각각 받은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에 대한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죠? 복음 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말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도록 하라. 왜냐? 창세기 에베소 1장 14절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왜죠?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서 결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건 주의 일이 맞는데 죽게 한 것이 맞는데 사람 앞에 환경 앞에 현실 앞에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에 처이지 말고 그럴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했다. 그 노예 속에서도 요셉은 누굴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딱 바라본 거예요. 현실 어렵거든 다들. 그때 입마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120년간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비밀이 뭐냐? 그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됐던 은혜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선을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수고, 고린도 15장 58절 부활장 보니까 헛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한 그릇도 주르리 했다. 그 전도자에 대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정말 완전 복음의 능력으로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복음 전문가를 통해서 복음 명문가가 생겨지고 그런 가정 그런 일꾼 때문에 지역의 허가문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센터가 되고 내가 사는 이유도 기능 은사를 받은 이유도 그런 후대를 키울 만한 복음에 대한 전도 성교의 구심점이 된다고 하면 발판된다고 하면 나는 없어지지만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될까요? 복음이 확산되어지죠. 그래서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신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예배에 대한 소통이 되면 현실 세계에도 고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 옷을 다 갈아입으면 지금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 분별이 될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받은 하나님 은혜에 나에게 맡겨진 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최고 행복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전도의 비밀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들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리스도께 주목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봉업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